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 초막절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절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아직은 하셔야 할 일들이, 또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 사역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당하셔야 할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제자를 삼아 세상에 보내는 것,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막막하고 어렵다, 해결하기 어렵다, 노력을 해도 참 결과를 쉽게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엉덩이 쫙 깔고 엉덩이 힘으로 안 외워지면 시간, 2시간, 3시간 외울 때까지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요,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건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홈스쿨링을 하지 않습니까?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했던 그 일이지만, 또 와이프가 현직 교사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홈스쿨링에 적응을 잘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또 와이프가 현직 교사라 해서 홈스쿨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와이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눈치가 보이든지, 제가 뭐라도 돕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식사 준비도 하고요, 식사 이제 마치고 정리하는 것도 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보일 만큼 한 사람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세우는 것이 너무도 힘든 일이에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예수님도 실패 아닌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70명이 넘어요. 정확히 말하면 12명의 제자가 남은 거예요.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 12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12제자가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만이, 남았던 12제자만이 특별하게 챙기고 대우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견디고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이 12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저마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의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랐었던 그 제자들이 12명이 아니었어요. 12명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그 버티고 견뎠었던 12명 중에 또 누가 껴있어요? 가룟 유다가 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못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어려운 난제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매우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선택하고 제자를 삼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 정말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절기에 참여를 주저하셨던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촉박하고 너무나 긴급하고 긴박합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짧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그 시간 안에 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주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저하셨었던 예수님께서 초막절 느지막이 참여하신 것으로 보이는 말씀이 나오죠. 초막절은요 8일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기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초막절의 안에서 그 화제의 주인공이 단연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이전에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쁜 뜻으로 죽이려고 찾는 유대인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소문만 들어서 정말 그 소문만 무성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기를 지키러 초막절에는 오겠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소문으로 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왜 이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련한 그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뜻하고요. 그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 메시아를 향한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뭐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연 화제의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맹인을 보게 하나, 어떻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나, 이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야,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반드시 그 표적을 보여주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 예수라는 존재가 입에 오르내리기 막 시작했던 겁니다.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수군수군 대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하죠.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관련돼서 너무나 궁금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초막절에 막 찾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예수를 찾으면서 라는 말씀의 헬라어 에제투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찾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에제툰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요? 죽이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매섭던지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키러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초막절이나 절기 때에 사용되는 양이 100만 마리였다 그래요. 이게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맞다면 양들에 치여서 사람이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절기 중에 단연 화제가 되는 사람이 예수고, 그러나 찾고 싶고 보고 싶지만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유력한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초막절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무엇을 하시니? 가르치시니. 자,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어쩌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라는 뭐 이런 것인가요?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본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구도 막 가슴 졸이고 막 두렵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권력자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 아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겠죠.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14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에서 가르치다 또한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가르침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15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긴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내가 트집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분이 목수인 것을 알고 있었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더 그들에게 놀라웠던 거예요.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죠. 이제까지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나타나면 가둬두거나 잡아두거나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요,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얌전해지죠.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런 건지 몰랐다. 그저 나는 TV에 나오는 것처럼 미친 사람 마냥 기도인지 뭔지 이 소리를 지르고 헛된 곳에 매몰되어 있는 광신도증으로 생각했는데 기독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눈만 뜨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도처에 널려있는 게 십자가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이 이런 건지 몰랐다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것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어떻게 사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속에 비춰지는 모습은 왜 광신도의 모습이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방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나중에 한번 더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사라진 언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체불명의 언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방언은 있겠죠. 그런데 방언 기도다, 치유 기도다, 뭐다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 치고 말씀을, 또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100%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방언이다, 치유다, 광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은요, 방언이나 치유나 축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변화와 성장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 혼자 떠들면서 방언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꽹과리, 소음은 공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사랑이 없으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내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소음 공예라는 겁니다. 저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가보면서 대학생 때부터 참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 팻말 들면서 예수천국 불신 지옥을 막 크게 고래고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전도법에 대해서 저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외치는 거야? 라고 궁금했을 시대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백날 첫날 방언을 한들 내 삶에서 복음으로 인한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 수많은 찬양 집회와 기도회를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수천 명이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수천 명이 한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무엇을 느꼈느냐?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이 변할 것처럼 느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스피커에서 어마어마한 실력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수천 명이 찬양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엄청난 그 간절한 찬양을 통해서 수천 명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들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은 진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더욱더 거세졌고,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때 그 당시 수천 명이 기도하는 것? 그랬었는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명이 기도하는 것이 헛되게 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수천 명이 기도하면 뭐합니까? 진짜 실생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백날 첫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한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드렸었던 기도와 찬양이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스스로 변화되어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백날 첫날 교회에서 기도해봐야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죠. 무엇을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내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런 정말 이런 것들에 몰두하기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징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요, 방언이나 예언이 성령의 역사의 징표로 보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이 성령의 역사의 징표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방언과 예언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처음 시작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통성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속성은 방언과 예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이단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예언을 하라고만 얘기한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쓸데없는 헛짓거리예요. 그런 거.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속성의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9가지 속성의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없으면 안 되는 열매예요.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9가지 속성의 성령의 열매예요. 자, 예수님은요, 죽을 수도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담담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단번에 전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성전에서 말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도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복음,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복음에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하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격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격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라.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말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 아하,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깨닫게 될 것인데,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 18절,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지만 나를 보라. 나는 내 영광을 단 하나도 구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너희들은요,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부끄러우니까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또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외치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반박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이유는 뭐예요? 5장에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죠? 왜 이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5장에 있었던 사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인데요, 그것이 율법을 범하였다고 하는데,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재미나야 돼요. 자, 여기서 할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할례라는 말씀이 몇 절에 나옵니까?
22절. 22절에 나오죠. 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외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대 율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이라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법, 율법이에요. 그 할례법을 행하여만 했고 그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문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했었던 할례법은 뭐예요? 구전율. 구전율이었던 거예요. 원래 구전율은 원래의 율법인 성문율을 더 잘 준수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그것이 구전율이에요. 그러니까 구전율은 성문율과 구전율이 있으면 누가 더 상위법이겠습니까? 성문율. 성문율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구전율이 상위법인 성문율을 더 우선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린 성문율과 구전율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전율이 성문율보다 상위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가로된 말씀 있잖아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이것이 바로 구전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외치는 너희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나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라.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냐?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복음 이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 자신도 변하지 못할 뿐더러 남 또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도 봐라, 목수 출신인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베드로 봐라,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면서 수천 명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께서 때에 따라 도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치고 베드로는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 3년이 넘는 시간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누구랑 비교입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내 부족하다 여기서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집체교육 다시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그랬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공부가 흔히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알고 있었던 교육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옆에 딱 붙어서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배우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책장에 고이고이 넣고 계신다면 꺼내셔야 돼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달달달 외우는 것이 이제는 더욱더 발전해져서 성경 그 문서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원래 기독교는요, 구전으로 전파돼서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종교예요. 그래서 강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안하게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말씀이 중요한 종교. 그 말씀을 배워야 복음을 배울 수 있고요, 또 배워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안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비판받은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시면서 또한 그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웁니다. 복음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울 수 있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 먼저 그 복음으로써 변화하고 성장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